교회는 해마다 이맘때면 내년 사역을 준비하는 정책당회를 합니다. 계속하면서 머리 맞대고 회의할 뿐만 아니라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계속 온라인으로 만나 기도하고 있는데 지난 화요일 날 세 가지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일상의 회복, 경제 회복, 마음 회복, 나라에나 우리 교회 또 성도님들 살림에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회복이 뭔가, 지금 세계 전체가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회복이라는 것일 텐데, 성경이 말하는 회복이 뭔가 배우고 싶습니다. 성경은 여러 면에서 회복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 이사야 61장은 회복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그림을 잘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이사야 61장 전체를 되풀이해서 읽어보면 딱 두드러지는 단어가 분명히 나옵니다. 대신이라는 말입니다. 5번 나오는데요.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수치 대신 보상을, 능력 대신 몫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회복을 말하면서 대신을 말하는 것에는요, 담대함이 있습니다. 오늘 감사절인데 범사에 감사하다라는 말은 이만하면 됐다, 그냥 이대로 만족하고 살지 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감사는 체념이 아닙니다. 끈질기고 담대한 희망을 주는 감사가 믿음의 감사입니다. 제 대신 화관을 주신다 했습니다. 죄는 통곡을 말하죠.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우는 거예요. 얼마나 슬펐으면. 혹은 내가 정말 잘못했다 싶을 때에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처절하게 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회복해 주시는데 그 죄를 닦아주시고 씻겨주시는 것뿐 아니라, 괜찮아 달래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화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화관, 꽃으로 만든 관이죠. 어떤 성경은 이 화관을 부케로 번역했습니다. 부케, 결혼식의 기쁨.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결혼식의 온갖 화려함과 기대와 설레임과 축복과 기쁨이 하나로 모인 곳이 바로 부케죠. 그걸 하늘로 던지면 그걸 받기만 해도 뭔가 나에게도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기분. 여러분 그 기쁨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주시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어떤 성경은 찬송의 망토를 덮어주신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 몸은 아직 상처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 과거의 그 지저분한 때를 다 벗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옛 자아의 흔적이 남아있는 어둡고 우울한 옷을 벗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하러 나와 있다 하더라도, 오늘이 감사절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런 내 위에 망토를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 깨끗해지고 내 상처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내가 밝아진 사람이 되고, 그래야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심 있는 대로, 상처 있는 대로, 좀 지저분한 그대로 주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찬송의 망토로 덮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세요. 그러면서 속 사람이 깨끗해지고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험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아직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나아질 조짐도 안 보입니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래도요, 도저히 그럴 기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찬송하고 있구나, 내가 감사하고 있구나.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사야 61장을 읽을 때마다 이 대신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대신 뭡니까? 단순히 옛날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려운 거 요거 치워주시겠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지금 겪는 이 고통이 끝나고 지금의 슬픔이 사라지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대담한 회복을 꿈꾸어야 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갈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소망을 이사야는 대신이라는 말에 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 회복을 말합니다. 첫째로 땅의 회복입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주실 것이다. 이 은혜의 해는요, 희년을 말합니다. 50년 만에 한 번 있는 희년. 여러분, 이스라엘의 약속의 역사는요, 이 약속의 땅의 역사입니다. 땅을 받아서 공평하게 다 분배해서 출발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출발해도 살다 보면 그 땅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게을러서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열심히 일했는데 어떤 재난이나 외적인 요인으로 가난해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땅을 잃어버릴 뿐 아니라 몸도 잃어버려요. 노예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걸 다 해방하는 게 희년입니다. 돌려주는 게 희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에 처한 현실은요, 오늘 우리보다 훨씬 더 암울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본래 희년은 개인적으로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공동체가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라는 거죠. 혹시 잘못으로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다시 기회를 주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희년인데, 희년 정신인데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나라 전체가 땅을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백성 전체가 노예가 된 것입니다. 이런 시절에 희년을 선포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희년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회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회복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삶의 조건, 땅의 회복, 경제의 회복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새로워지는 회복을 말합니다.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그 핵심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기쁨의 회복이 있습니다. 3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 신랑 신부 결혼식의 이미지가 나오죠. 인간이 최고로 기쁜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하나님이 회복시킬 기쁨을 그려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복 탄력성은요, 단순히 버텨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내하기 힘든 시간을 견디어내면서 그 안에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 갖지 못했던 기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거룩한 상상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 상상력은요, 창조성을 가져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사실 세계 모든 나라에 가장 필요한 게요, 리질리언스와 크리에이티비티, RNC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삶에도 지금 당장 성적 잘 받는 것도 좋지만, 중요하지만 잘 살려면 이 회복 탄력성과 창조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의 신앙이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이 창조성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분명합니다. 그 창조성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고난의 역사를 말씀 붙들고 통과하는 가운데 생긴 회복 탄력성이에요. 앞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필수적인 겁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오래 황폐하였던 곳,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바벨론 포로들 입장에서 고향에 돌아간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고향에 가면 어머니가 김장김치 맛있게 담아놓고 돼지고기 푹 삶아가지고 김치 쭉쭉 찢어가지고 야 물아 입 벌려라, 그런 고향이에요? 아니죠. 어머니 안 계세요. 두 팔 벌리고 환영해 줄 아버지도 형제들도 없는 고향 땅입니다. 옛날 집들도 다 사라졌어요.
성은 허물어지고 포도밭은 돌짝밭이 되었고 들짐승과 도적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린 그곳. 그런데 거기에 그냥 돌아간다가 아니라, 그 정도 회복이 아니라 거기에 다시 성이 서고 나무가 자라고 오곡백과가 물어있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젊은이들은 사랑하고 어른들이 흐뭇한 웃음을 웃는, 해가 뜨고 달이 질 때마다 시냇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그런 회복을 꿈꾸는 상상력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상상력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탁월한 구약학자가 예언자적 상상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문에 보면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게 여러분 상상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시를 아는 사람은 상상력이 뛰어나게 됩니다. 옛날 이스라엘 예언자들은 상상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를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상상력으로, 아름다운 꿈으로 담대한 소망의 선포를 가득 찼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이사야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언자의 언어에서, 예언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찬송의 언어입니다. 월트 브루그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송령의 언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을 송령이라 그러거든요. 독설로지. 송령의 언어를 어떻게 제국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를 묻는 일은 중요하다. 송령이 있는 곳에서만 긍휼이 자랄 수 있는데, 그 까닭은 자명한 원리로 주장되는 이데올로기를. 여러분, 그 이데올로기가 뭡니까? 세상은 다 이런 거야, 이렇게 사는 거야, 그게 어른이야, 그게 잘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그 강고한 생각이에요. 그것을 송령이, 찬송이 깨트린다는 거예요. 송령이 있는 곳에서만 정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노래가 두려움을 활력으로 바꾸기 때문이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를요,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의 언어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언어를 배워서 대결할 수가 없습니다. 숫자로 표현된 그 내 꿈이 전부면요, 그거는 아무런 현실의 힘이 없습니다. 찬송은 우리를 상상력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때로 찬송 부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찬송을 부르고 있지? 그렇잖아요. 내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송이 이 답답한 현실에 금이 쩍 가도록 균열을 내는 거예요. 이 현실은 우리에게 숨도 못 쉬도록 몰아붙이는 답답한 현실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삶에서 내 인생에 희망은 없어라고 탄식하게 만드는 그런 사고, 그런 이데올로기입니다. 거기에 균열을 내는 게 찬송이라는 거예요. 안 될 거야 라고 말하게 하고, 단념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우리를 질색시키는 그런 사고가 강고해지지만, 보이지만 금이 쩍 가는 거예요. 언제요? 찬송할 때. 할렐루야. 찬송할 때. 첫 번째 회복은 땅의 회복이고요, 두 번째는 기쁨의 회복입니다. 여기에 찬송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명의 회복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 무슨 말입니까? 사명이죠. 출애굽기에서 이미 받았던 사명이죠. 그대로 못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면 땅을 회복시키시고 경제적인 조건을 회복시킬 뿐 아니라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 없으리라 선포해 주시고, 나아가서 그 위에 사명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이 하나님의 회복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회복이 감사에서 시작됩니다. 감사에서 시작됩니다. 소개하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내 이름은 예쁜 여자입니다. 김희아라는 분의 책입니다. 이분은 3살 되던 해에 대구에 있는 어떤 보육원에 맡겨진, 아마도 부모가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 아이인데, 나면서부터 얼굴에, 왼쪽 얼굴에 보라색 붉은 점이 한 3분의 1 정도를 덮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별명이 아수라 백장, 괴물, 귀신 그랬습니다. 길을 가는데 저기서 사람이 오면요, 늘 속으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 사람들이 제발 나를 보지 않고 지나가게 해주세요. 근데 꼭 봐. 그냥 보는 것도 아니고 뚫어지라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지나가면서 막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그리고요, 두 사람이 이렇게 가다가 한 사람이 보고 한 사람이 못 보면요, 그냥 가면 될 텐데, 야야 저 사람 좀 봐 하고 막 놀래고 막 이런, 뭐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머리를 기르고 고개를 숙이고 머리털로 얼굴을 가리고 다녔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늘 고역이에요. 학교에서도 반이 바뀔 때마다 키도 작아서 맨 앞에 앉았는데 선생님이 나를 보고 어떻게 반응할까? 그 첫 반응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선생님이 나를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첫 학년이 될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던 중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자신을 향해서 희야라고 다정한 음성으로 불러주고 그 후로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신기하게도 조금씩 머리를 뒤로 묶고 다닐 자신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에 보육원 원장이 야, 너 우리 보육원에서 선생님 해라 제안해 주십니다. 아이들 가르치면서요, 늘 감사해라, 너희들 감사해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물론 자신도 외모 때문에 이 감사가 너무 힘든데 입으로 억지로 해도 마음으로 안 올 때가 많은데 그 씨름하면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이제 선을 보게 됩니다. 화장을 아주 진하게 겹겹이 하고 나가서 고개를 푹 숙이고 대화합니다. 근데 이 남자가 또 만나자 그러는 거예요. 또 만나자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설레요, 그죠? 그러니까 좋으면서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이 내 본 모습을 알면 어떻게 될까? 자신이 없습니다. 용기 내어서 고백했는데 계속 만나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데이트를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2년 가까이. 그런데 성탄절을 앞둔 즈음에 코에서 코피가 나요. 기침만 해도, 하품만 해도, 좀 크게 웃기만 해도요, 코피가 막 쏟아져요. 병원에 가보니까 조직 검사 받아보라. 받아보니 악성 종양이 코 안에 생겼는데 병명이 상악동암이라고 하는 생소한 병명이었습니다. 수술을 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얼굴 오른쪽에 뼈가 잘려나가게 됩니다. 얼굴에는 뱃살을 이식하고 목에는 구멍을 내야 됩니다. 얼굴에 뱃살이 자리 잡지 못하면 썩어서 내려앉을 수도 있습니다. 25살 때입니다. 25살의 여자가 결혼의 꿈을 꾸고 있는데 그나마 내 오른쪽 얼굴은 온전하다 생각했는데 그게 없어진다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습니다. 하나님, 저는 점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으로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것이 저에게 주시는 성탄 선물입니까? 얼굴에 반이 잘려나가면 저는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저는 어디서 아프다고 소리할 때도 없고요, 눈물 흘려도 그걸 받아줄 엄마도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과정을 다 거치고 이렇게 요약해서 상악동암은 생존 확률 10%라고 한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웃으면서 산다는 것은 감사 때문이었다. 이 남자친구는 암이 걸린 희아의 투병 생활을 함께 합니다. 그리고 결혼하자. 아직 부모님께 인사도 안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희아를 데리고 가가지고요, 아버님 앞에 죄인처럼 고개를 들고 앉아 있습니다. 희아는 수술 이전에 내 얼굴은 지금에 비하면 정말 준수한 얼굴이었다. 그때 인사하러 올 걸, 그때 허락 받을 걸. 그런 마음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아버지 되실 분이 말합니다. 살면서 아픈 거 어떡하노? 행복하게 잘 살아라. 사랑은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게 아니다. 아마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겠죠. 사랑했으면 계속 사랑해야지. 그런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승낙해 주셨습니다. 결혼하고 임신을 했는데 한편으로 감사하면서 한편으로 또 두려움이 밀려와요. 나 닮은 아이를 낳으면 어떡하나. 이 건강하고 예쁜 아이를 낳아서 지금 잘 기르고 있습니다. 하루는 딸과 소꿉놀이를 하는데 딸이 그래요. 엄마, 오늘은 제가 엄마하고 엄마가 아기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바꿔서 이제 말합니다. 엄마 배고파. 그러니까 애가 우리 아기 배고파? 맘마 줄게 조금만 기다려. 근데 그 음성을 듣는데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엄마의 다정한 음성을 딸의 목소리를 통해서 듣습니다. 엄마 나 아파. 우리 아이 아파. 엄마가 나을 때까지 너를 지켜줄게. 뭐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고 딸에게도 남편에게도 늘 감사하자 말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꾸려갑니다. 한 번은 딸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 엄마는 왼쪽에 보라색 점이 있고 안면장애 3급이고 엄마가 부끄러울 때도 있지만 늘 긍정적인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럽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감사로 세상을 행복하게 하고 싶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엄마가 그래 내가 딸이 이렇게 말하는데 좀 당당하게 살아야 되겠다. 딸에게도 좀 당당한 엄마가 되고 싶다 그랬어요. 뭘 할까 기도하다가 TV에서 주부 강사를 뽑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래서 거기 지원을 합니다. 당일날 이제 이 대회 하는 데 가보니까요. 얼마나 세상에 그렇게 예쁜 여자들이 많은지 옷도 잘 입고요. 뭐 공부도 많이 한 것 같고 뭐 너무 세련되고 똑똑하고 멋있어 보이는 여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주눅이 들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스펙, 감사의 스펙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백을 믿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이분이 그 대회에서 1등을 해요. 그리고 TV에 나와서 강의하는 강사가 되었습니다. 첫 강의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엄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복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가슴에 품고 얼마나 당신은 아프고 무서웠습니까? 아기를 낳았지만 낳았다고 자랑도 못하고 손가락질 받고 얼마나 아픈 눈물을 삼키셨습니까? 이런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보고 싶습니다. 엄마 아빠를 만지고 싶습니다. 지금은 TV와 또 현장에서 여기저기서 강의도 하고요. 교회들을 다니면서 간증도 많이 하는 분입니다. 나는 고아로 버려졌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선물로 주셨다. 축복을 외면하고 원망만 하고 살았다면 나는 이런 기쁨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이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내 인생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 간증의 책 제목이요. 내 이름은 예쁜 여자입니다. 예요. 희아. 그죠? 계집이 아름다울라. 예쁜 여자아이. 그 이름대로 나는 예쁜 여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대신 화관을 내게 주신다는 그 말씀에 완벽한 신뢰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그냥 살아남는 것 아닙니다. 그냥 버티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은요, 그냥 밥 먹고 사는 것 아닙니다. 삶의 아름다움을 맛보면서 누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감사하며 사는 삶이 우리에게도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에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감사와 행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분인지 우리는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사명자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